말씀은 제가 요즘 좀 고민하고 있는 문제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제 고민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누려고 하고요. 지난 주간에 제가 경험했던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하는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필라델피아에 한 이제 20년 넘게 살았습니다. 중에서 여러분들처럼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있고 또 목회자들 간의 또 관계도 있죠. 그런데 이제 좀 그런 것을 떠나서 비슷한 나이 또 한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비슷한 사회적 경험, 학생 시절의 경험을 했던 친구처럼 지내는 분이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성향이나 감성이나 또 경험들이 비슷해서 말이 잘 통한다 이런 느낌을 받고 또 자주 만나기도 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제게 던진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의 고향은 전남 광주이고요. 제 고향은 여러분 아시듯이 부산 경남입니다. 전남 광주가 고향인 저와 같은 나이의 친구와 또 부산 경남인 고향인 제가 여러분들이 그 정도만 들어도 아마 둘 사이에 좀 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경상도 토박이이지만 성장할 때까지 그 주변을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저는 제 스스로가 지방 혹은 지역에 대한 차별된 의식이 없다라고 자부하는 편입니다. 없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한국 현대사회에서 광주 혹은 전남이 겪어야 했던 역사적 상처나 고통에 대하여 공감하는 편이고 아직도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한국 사회가 그 부분에 대한 좀 더 많은 배려와 좀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제가 가까워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아마 제가 그런 편에 서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 토론도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의견이 아주 날카롭게 대립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 감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그렇게 말을 했죠. 아니, 나 같은 사람 부산 사람이고 경남 사람이지만 이렇게 지역 감정도 없고 차별의식도 없지 않냐, 나 같은 사람을 잘 설득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친구가 그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당신은 느끼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무의식 속에 아주 깊은 차별의식이 숨쉬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 목사, 당신이 말이야 지역에 대한 차별의식이 없다고 말을 하지만 당신은 지난 삶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호남 사람, 소위 말하는 전라도 사람으로 살아보지 않았잖아. 전라도라는 말을 네가 듣고 살지 않았잖아. 오히려 그런 말들로 그 지역 사람들을 비하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지역에 살면서 당신은 그냥 우리 편인 척하고 살 뿐이야 라고 저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이 어떤 방식으로 내가 그것이 들어있는지를 묻고 싶고 그렇지 않다고 변명하고 싶었는데 마치 아주 두터운 벽을 만난 느낌이었어요. 나는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다르다고 느꼈다고 하니까 이 간극 하나를 넘기가 이렇게 힘드는구나, 혹은 이 상처를 극복하기가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생각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그 친구가 했던 이야기, 저 이야기가 생각이 아주 많이 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생각하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가 교통정체가 되고 아주 차가 막히고 빵빵빵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왕복 4차선이었는데요. 마침 여러분 잘 아시는 오가 주변이었고 오가였고 앞뒤 전후 차들이 아주 질서 없이 이렇게 엉겨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소리치는 사람도 있고 손가락 욕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상황이고 차는 안 가고 팡팡거리고 아주 그냥 저도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후좌우를 봐도 답이 없고 혼자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야 진짜 이 사람들 답 없다, 조금만 양보해서 이렇게 하면 답이 이렇게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말이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쪽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가 진짜 이 사람들 답 없네, 진짜 답이 없다, 답이 이런 혼자 중얼중얼하고 이렇게
있었죠. 아무리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으려고 해도 불편하니까, 또 때로는 위협을 느끼니까 그런 비판적 생각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표현을 툭 튀어나와서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여전히 깜방 그리는 중에 오른쪽을 살펴보았는데 이런 사진이 하나가 딱 붙어 있었습니다. 저 사진이 제 오른편에 그게 딱 붙어 있더군요. 제가 운전하는 바로 오른편에 붙어 있습니다. 누구 사진인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누구 얼굴을 그렸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지난해 5월 25일에 미국 전역을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성인 남성, 흑인 남성이 경찰의 폭력에 의해서 서서히 죽어가는 장면이 전 세계에 중계가 되고 온라인에 퍼져나갔었죠. 저희 교회도 우리가 함께 그것을 나눴었습니다. 미국 모든 대도시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필라델피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폭동이 있던 토요일, 그리고 주일에,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에 도시락을 나눠주러 시내에 나갔던 때를 제가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여전히 큰 도로, 브로드스트리트, 마켓 이런 곳은 경찰들이 나름 질서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조금 그 다음 도로만 가도 여전히 약탈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뺏은 것을 또 팔고 있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그 바로 가게에서 뺏은 것을 가게 바로 앞에서 파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계속 또 한쪽 도심에서는 시위가 계속 있고 No justice, no peace 이런, 과연 이런 도시에 희망이 있을까? 이 현대 사회에 과연 희망이 있을까? 미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미국은 과연 소망이 있는 나라인가? 그 거리를 지나면서 이면도로로 넘어가면 쓰레기가 쌓여 있고 홈리스들 누워 있고, 심지어 그때는 질서가 없다 보니까 도로 한복판에 텐트를 친 사람들도 있고 별 희한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과연 미국이라는 나라는 내가 살고 있는 내 자녀들을 키우고 있고 자녀들의 미래가 이곳에서 함께 살 텐데 과연 소망이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년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고 하는 문구가 곳곳에 새겨지고 프로 경기를 하면 모든 선수들이 한쪽 무릎을 꿇고 인종차별에 대한 저항 정신을 표현하고, 그리고 개인의 욕망을 정당화하고 차별과 폭력을 조장했던 미국 대통령이 바뀌고, 이 사회에 만연했던 차별과 정오가 과연 사라졌을까요? 뭔가 바뀐 것 같은데 정말 우리는 바뀌었고 사람들의 의식은 바뀌었고 생각은 바뀌었고, 그리고 차별과 정오가 정말 차이나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었을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 필라델피아 차이나타운에서는 아주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그 시위는 어떤 시위였을까요? 많은 청년들, 특별히 에이시안 청년들이 거리로 나와서 차별적 폭력 행위를 멈춰달라, 에이시안 헤이트, 스탑 에이시안 헤이트라고 하는 것으로 모여서 시위를 하고 소리를 치고 도로는 막히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기 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에이시안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모여서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외치는 장면들이 보여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가 차별과 정오가 일상화되고 그리고 폭력이 정당화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인정하는 허용적 사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공감대를 적어도 저 자리에서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외침은 외침이고요, 사회는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에 과연 각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차이에 대한 정오와 차별이 없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구현할 수 있을까? 우리의 자녀들은,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은, 또 그 자녀들의 자녀들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차이, 남성과 여성의 차이, 세대의 차이, 생각의 차이, 피부 색깔의 차이, 나라와 나라의 차이, 국경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차이를 넘어서는 차이를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가난과 결핍, 그것이 부끄러움이 아닌 가난하고 결핍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나눔과 섬김의 당연한 대상이 된다는 그러한 인식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을까?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풍요하고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자기 만족의 도구가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거룩한 의무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하지만 생각은 생각이요 외침은 외침이면서 사회는 여전히 차별과 정오가 계속되어지는 그런 매일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죄로 살아가는 인류에 대하여 후회와 탄식을 하셨다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악함과 어리석음의 모양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진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관계를 통하여 형상을 늘 회복하고 유지해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지니까 형상이 무너지게 되고 존엄이 무너지게 되고 가치가 무너지게 됩니다. 노아의 시대가 그랬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왜곡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가장 존엄한 가치, 하나님의 형상이 또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죄와 악으로 그들의 삶을 즐기게 되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의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게 되었단 말이죠. 세상의 질서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그런 것일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근심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맞도록 역사하신 것이고, 장차 있을 인류에 대한 심판을 예표하시는 홍수를 통해서 인류를 교훈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표적 사건이면서 교훈적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이스라엘에게 기록으로 남기셨고, 이스라엘은 이것을 교훈으로 말씀으로 알아서, 그들을 가르치는 사건으로 알아서 이제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건강하게 가져가야 할 거룩한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말씀으로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심판에 대한 기억을 쉽게 망각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망각했다기보다는 알고 있지만 그 기억을 그들의 삶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점점 노아의 시대보다 더 악하고 더 어리석은 삶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은 계속됩니다. 그 절정은 언제인가 하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하나님은 또 한 번의 중요한 결단을 하셔야 할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나 개선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고 의롭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 인류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말씀과 진리를 통하여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조금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악함에 대하여, 세상의 불가능성에 대하여 탄식하신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인가? 이미 하나님은 심판을 예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마지막 심판 이전에 예표적 심판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소망 없는 악함, 절망적인 어리석음에 대한 하나님은 신적 선택을 한 번 더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적 선택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신적 선택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을 향한 한 걸음의 선택, 이것이 이제 우리 시대를 향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표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을 잘 요약해서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지금 빌립보서에서 설명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치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신적 권위와 능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십니다.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즉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거룩한 뜻을 세웠을 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신적 능력을 사용하기보다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살아가셨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그 과정에서 신적 능력을 사용하여 우리의 마음을 조작하시거나 악한 모든 사람들을 다 제하여 버리시거나 청소하시거나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되시고 사람 가운데 가장 낮고 비참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편에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ABCDEFG를 바꾸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원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말을 하면 어떤 말인가 하면 이것이 제일 중요한 말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의 가장 기본 원리이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교훈이다.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이 또 어디에 사용되어졌던가요? 기억나십니까?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이 강조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제자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 질문이 교리가 무엇입니까?를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뭐라고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다시 나타납니다. 무엇이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이다. 이 두 말씀은 어떻게 연결되고 이 두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의 삶에 적용되는가? 사실 이 두 말씀은 결국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믿음에 관하여 삶에 관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되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아끼듯이 이웃을 섬길 수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관계적 윤리에 적용되어지면 관계적 윤리에서는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나를 사랑한 같이 내가 이웃을 사랑할 때 비로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관계적 윤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말씀이 가장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잘 적용되고 가장 잘 표현되고 사라졌던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이 말씀들은 가장 선지자요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씀하시고 강조하셨던 이 두 말씀이 가장 예수님의 삶에서 잘 적용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순종했고 자신의 삶을 들여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을 먼저 실천하심으로 그 사랑의 진실됨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선택을 빌립보서에서 해석하기를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이 선택,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성큼 내려오신 이 한 걸음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인류의 역사상 가장 큰 한 걸음으로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올해 우리가 걸음, 동행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되는 한 걸음에 대한 이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려오셨던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리셨던 이 한 걸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한 걸음,
자신을 단번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킨 한 걸음에 대한 우리가 고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모든 차이를 넘어서는 크고 아름다운 한 걸음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 때로 우리가 나와 친하게 지내는 심지어 부부 사이라도, 형제간이라도, 자녀와 부모 사이라도 우리가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 마음 주변을 1000걸음, 10,000걸음, 1,000,000걸음을 서성거려도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1000길 물속을 알고 10길 물속을 알고, 그러나 한 뼘 사람의 속을 알 수 없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렇게 넘을 수 없는 간격, 그러나 그 간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하늘과 이 땅의 간격을, 창조주와 피조물의 간격을 한 걸음으로 성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디디어 오신 분이십니다. 구원의 주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죽임당하시는 대상으로 이 땅에 성큼 한 걸음 내리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자신을 비워 사람이 되고 완전한 종의 마음으로, 종의 삶으로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 위에 섬기셨습니다. 주님의 그 한 걸음이 십자가의 걸음이고 우리와 같이 되시는 선택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저 멀리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면서 구원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 내려오셔서 내 곁에 서셔서 나를 이끌고 함께 나와 발걸음을 걷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즉 하늘에서 이 땅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을 이해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사람이 되고, 직접 이 땅이 되고, 직접 이 피조물이 되고, 직접 이 죄인이 되어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으신다. 이 놀랍고 큰 한 걸음으로 우리에게 훅 하고 다가오셔서 여러분과 제가 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가르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아름답게 온전하게 표현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아름다운데 그런데 요즘 세상을 돌아보면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교회 현실을 돌아보면 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린데 세상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세상에 만약 소망이 없다면 그러면 교회는 좀 더 나아지고 있는가? 교회는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고, 교회는 이 세상에 대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좀 더 잘 감당하고 있는가? 세상이 좀 더 나아지는가? 교회는 좀 더 잘 사명을 감당하는가? 이 두 질문에 대해서 다 함께 우리가 대답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현대사회에 만연한 정오와 차별, 그러나 생각해 보면 교회는 이 정오와 차별에 대하여 교회가 우리는 관계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는 늘 차이를 강조하는 쪽에 서 있는 편이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을 지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있으면 교회는 그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하다 보니 현대교회가 이 사회에서 가장 많은 차별과 적대감을 표현하는 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차이에서 발생되어지는 문제들에 대하여 교회만큼 차가운 시선, 정죄하는 시선, 판단하는 집단이 없습니다. 특별히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또 제가 그림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요즘 이런 거 보고 고민이 많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실까요? 요즘 여러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자기 집 앞에 저런 거 붙여놓은 사람들 참 많습니다. 혹시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집 앞에 창문에 한때는 그 블랙 라이브스 매터가 많이 붙어 있었는데 요즘은 저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조금 내용이 다르기도 한데 자기 집마다, 근데 보편적으로 저와 비슷합니다. 내용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In this house we believe. 우리 집은 이것을 믿습니다입니다. 이 집에 사는 우리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믿습니다. Black Lives Matter. 흑인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인종차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Feminism is for everyone. 여성 인권은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여성 인권은 여성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인권을 보호할 줄 아는 것이 남성도 존중받는 길입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No human being is illegal.
그럼 이게 해석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자면 모든 불법 체류자들은 구제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인격적 존재, 인간도 불법적이지 않다 뭐 이런 표현인데요. 어쨌든 불법 체류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Science is real. 과학의 힘을 믿습니다. Disabilities are respected. 장애인은 존중받아야, 모든 장애인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Love always wins.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여러분 이것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자기 집 앞에 우리 집은 이걸 믿어요 라고 표현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리고 딱히 보면 틀리진 않죠.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내포된 의미들은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굳이 저렇게 믿는다고 해서 그것은 나쁘다고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저런 표현을 할까? 예수 믿는 사람들일까요? 예수 믿으면 저렇게 굳이 표현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기독교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인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외침, 우리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차별하지 않아야 하고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신념, 사랑으로 모든 차이를 이기고 서로를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이러한 공감대를 뺏기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차이를 강조하고 차별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는 가장 많이 차별하는 집단이 되고, 교회가 계속 구별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수자들이나 약자들에 대한 판단과 비판은 강하게 하는데, 그들을 품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사회를 통합하려고 하는 노력에 교회가 역할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집은 예수 믿는 집이고 기도하는 가정이라고 고백했던 미국 사회가 교회 없이, 신앙 없이 말을 하기를 우리는 이것을 믿는데,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이 사회가 공유해야 된다는 것을 믿는데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여러분,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이야기 어디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성경 없이 표현하는데 교회는 이러한 생각을 삶으로 살고 가르치고 교회가 이러한 생각으로 서로를 섬기는 일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 이상 이 말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사회가 이 말을 가져갔습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살지 못하고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될 복음으로 살아야 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돌들이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돌들이 그렇게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요. 우리는 성경이 없어도 이것을 상식화할 수 있어요. 우리는 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 가정이 이 일을 먼저 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차별받지 않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차별하지 않을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할지라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시대에 저는 하나님께서 현대교회에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번의 기회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큰 한 걸음,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내디디시는 한 걸음, 나에게서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한 걸음, 우리의 모든 차이나 연약함을 극복하는 한 걸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한 걸음과 함께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맞춰 갈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못했고 우리가 그동안 끝까지 소유하려고 했던 모든 가치들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경험을,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헛된 것을 붙들었었구나 하는 자각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고 성찰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욕망과 두려움에 이끌려서 우리의 발걸음이 여기저기 방향을 잃고 혼란스러웠는데 우리가 그 발걸음을 정리하고 믿음과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잡아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내 발걸음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셨던 그 발걸음이 나에게서부터 이제 다른 사람들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와 함께 발걸음을 걸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이 되고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되어서 연약함과 부족함을 찾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손으로 섬기고 시선으로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두려움을 이기고 세상의 만연한 차별과 정오를 이길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것으로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의 마음으로 들어가고 서로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신앙적 결단과 선택을 해 나갈 때 비로소 사랑이 모든 차이를 이기는 놀라운 증거를 세상 가운데 행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영원하고 예수의 마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순종하여서 그 사랑과 함께 한 걸음 동행하는 우리 초대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